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은 날씨 속에서도 허락하신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보내면서 더욱더 나 자신의 경건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나의 이익을 따라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짐을 서로 짐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새 찬송가로는 379장,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질량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굳은 날씨 속에서도
그 빗길을 뚫고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강절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다른 이웃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삶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은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장인 로마서 14장에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을 또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실 우리 눈에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때로 그래서 업신여길 때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뭔가? 연약한 자의 그런 약점을 담당하라, 짊어지라, 돌보아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 있죠. 근데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닮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닮고 싶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반대로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수많은 나와 다른 사람, 그것도 한 몸으로 묶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먼저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이는 내가 아닌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3절과 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먼저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또는 그 연약한 것을 세우는 모든 것은 주님께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는 지금은 굉장히 못나 보이는 그 사람도 훗날에는 우리 샬롬교회 기둥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셔가지고요, 뜻을 가지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고 판단하며 틀렸다라고 이미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보다 더 주 안에서 성숙하여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은 지금 이 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즉 나 좋을 대로 하지 말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지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단어, 연약한 자, 그런 단어를 볼 때마다 나 아닌 다른 불쌍한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나는 이미 강한 자라는 거죠. 이미 구별 짓고 있죠. 좀 그것도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대상은 나뿐만이 아니라 그와 그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한 길을 가는 자,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 저 사람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동료요, 동력자요, 형제 자매요, 가족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있는데요, 남의 자식이면은 그러지는 않아도 내 딸들이기 때문에 못난 모습을 보여도 그저 비판하지 않고 정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걔가 저지르러 놓은 실수, 약점, 문제들을 부모된 내가 다 떠안습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딸이니까요. 마찬가지죠. 항상 나는 강한 자, 연약한 자,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한 동력자, 동료, 더 나아가 가족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그저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 업신여기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약점, 그들이 저질러 놓은 그 문제 덩어리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또 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묶여가지고 그 약점이 내 눈에 띄게 되었는데 참 억울하다, 속상하다. 누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불러왔어? 이전에 우리를 한 몸으로 묶은 분은 주님이라는 믿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유익을 따라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 모두를, 때로는 못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잘난 그 모든 사람을 주께서 우리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즉 주님이 하필 그 사람과 나를 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그리고 그 모두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가 나는 그들의 짐을 지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 나는 짐을 지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 사람과 내가 묶인 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해하지 말자라는 거죠. 주께서 묶어 주셨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서로 피차 복종하자로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께서 묶어주셨으니 피차 복종하자라는 겁니다. 이 앞쪽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는 범사에 마음에 안 드는 연약한 그 사람과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범사에 오히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감사를 할 때에 우리를 묶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그 묶어주시고 피차 복종해야 될 가장 최우선의 대상이 부부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속상해요. 왜 하필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함께 묶었는가? 아니죠.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의 대상이요 복종할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뼈가 빠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었다, 주님이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죠. 그 주님의 위대하심, 그 은혜가 내 속에 흘러넘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는 환경과 상황과 시간은 없음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성공 여부, 일의 성공 여부,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그 성공 여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못난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못난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것의 성공 여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선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뭔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친히 지고 나가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입은 꾹 다물고 몸으로 옆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못나서입니까? 내가 빚을 져서입니까? 예, 빚을 졌죠. 주 예수께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러니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친히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든 것 외면할 수도 있겠죠. 주님 입장에서는 참 못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를 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담당하셨습니다. 그 받은 대상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정도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받은 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그렇게 감사히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못 살고 있으니까 잘 살자 그런 말도 아니고요. 더 힘든 삶에 짐을 더 얹자 이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짐을 지셨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끌고 가죠. 인도하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심하자는 겁니다. 내 자식 아니면은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담당해야겠지만 그 최종 책임과 그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 안심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억울해하지 말자라는 거죠. 가정과 일터, 자녀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께 맡기자. 샬롬의 평강을 누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작게나마 그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자. 그 하나의 모습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와 안심으로 하는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못난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조금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보다는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넉넉함은 내 인격, 내 부요함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궂은 날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상 찌푸리며 그렇게 살지 말고 웃으면서 넓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더욱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강한 믿음 주셔서 기꺼이 다른 이들의 약점을 감당하며 서로 짐을 지며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갈 길이 멀고 밤은 깊어만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한 순간은 없음을 고백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내 이웃의 약점을 기꺼이 담당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